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6절.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므람 요게벳 부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을 석 달간 숨겼지요. 그런데 3절 더 이상은 숨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울음소리가 커져서 집 밖으로까지 그 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 이들 부부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아기를 숨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를 떠나보내는 건 역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버리는 거겠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이를 살릴 방법이 그것뿐입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은요, 자식이 키우기 힘들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아이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노력이지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나무진 역청을 칠합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이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막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던져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 나일강이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그 나일강은 뭐 생명의 강일 거고 풍요의 강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강에 모세를 띄워 떠내보내지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아이 담은 상자를 들고 나일강 근처로는 절대 내려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사람의 집, 그것도 좀 잘 사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 그 앞에다가 몰래 놓아두고 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일강은 지금 죽음의 강입니다. 나일강 바닥에는 이스라엘 아기들의 시신이 즐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죽음의 강 위에 생명을 품고 있는 작은 상자 하나가 떠 있습니다. 죽음의 강 위에 생명의 상자가 하나 떠 있다.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노아의 방주 생각나지 않으셔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한 거대한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물 밑에는 호흡이 끊긴 사람들의 시신으로 가득해요. 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방주 안에는 생명으로 가득하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나일강에 수많은 아기들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안팎으로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 하나가 물 위에 떠 있어요. 나일강 밑에는 호흡이 끊긴 죽음으로 가득하지요. 하지만 갈대 상자 안에는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지요. 갈대 상자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노아를 의롭게 봐주신 하나님이 그를 심판으로부터 살려주셨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아름답게 봐주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온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지금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비교해 드렸는데, 놀랍게도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노아의 방주나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나 사용된 단어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말로 방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는 테바입니다. 상자라는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테바, 지금 모세의 갈대 상자도 테바. 그러니까 둘 다 상자라는 뜻이지요. 바꿔 말하면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방주였던 것입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야 했습니다. 그 방주에는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동력 자체가 없지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닻이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정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멈춰 주셔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탄 갈대 상자, 그러니까 모세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가야 해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이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춰 주셔야 멈출 수 있습니다. 요게벳은 지금 이러한 방주 안에 자기 아들을 태운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지요. 믿음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 위로 띄워 보냈을 때 나일강의 죽음의 저주는 출애굽의 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직은 80년이나 더 지나야 출애굽이 시작되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작은 상자 안에서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아기들이 무참히 살해당한 그 강물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었어요. 4절 5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요게벳만 있었던 것은 아니네요. 요게벳의 딸이자 첫째였던 미리암도 그곳에 있었고요. 또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요게벳, 미리암,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 이 세 여인이 한 곳에 모여 갈대 상자를 바라봅니다. 파라오의 딸이 그날 그곳을 찾아 목욕을 해요. 그런데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우연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요게벳이 마치 될 대로 되라, 그것은 아니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무모하게 나일강 아무 곳에나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낸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나와서 수많은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이 대목에서 어린아이를 자녀로 둔 엄마들은 감정이입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도 좋고 찬양 참 좋아요. 멜로디도 아름답고 또 아이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아픈 심정을 그려내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데, 이 가사만 보면 마치 요게벳이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려는 생각으로 서둘러 나일강 아무 곳에나 가서 갈대 상자를 띄우고 또 그 상자가 정처 없이 정말 강물에 흔들흔들 떠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말 요게벳이 모세를 그렇게 떠나 보냈을까요?
이 장면을 묘사한 영화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요게벳의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요게벳은요, 나일강 아무 곳에나 갈대상자를 띄운 게 아닙니다. 요게벳은 일부러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는 곳을 알아냈고요, 그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려면 파라오의 딸을 오랫동안 관찰해야 됐겠지요. 그녀가 목욕하는 패턴을 조사해야 했겠지요. 나일강의 어느 지류, 어느 지점에서 목욕을 하는지, 또 한 달 중 어떤 날에 목욕을 하는지, 그날 오전에 하는지 오후에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목욕을 하는지 등 여러 날 시간을 들여 분석해야 했을 겁니다. 히브리 노예로서 감히 그 근처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멀찍이서 몰래 숨어서 여러 날 동안 계획을 했어야 했겠지요.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석 달의 기간은 파라오의 딸을 관찰하기 위해 들였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석 달을 숨겼는데 아기의 목소리가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계획하고 또 의도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되면 좋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뜻을 확인했다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다음 단계인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하겠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되면 하나님 뜻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다면 그 뜻을 품고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게 믿음 아닐까요? 물론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때는. 그러나 그렇게 기다릴 때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채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좀 더 시계를 앞으로 빨리 돌려서 홍해 앞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입술을 열어 불평했어요. 그때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더 앞섰으니까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지요. 불평하는 입술을 멈추고 잠잠히 기다려야 맞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바닷길을 보며 건너는 게 맞지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시지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 방법,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거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포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겠다고 하시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5절 보시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기서 기이한 일들은 요단강 갈라주시는 일이에요. 백성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목욕도 해야 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악한 습관들을 제거하기 위해 기도해야 했을 겁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미리 갈라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됐어요. 불평하지 않고. 자기 뜻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으면서 눈앞에 드러난 마른 땅을 걸었으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달라요. 요단강은 달라요. 백성도 미리 준비해야 했고요. 또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자체도 홍해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13절 한번 보시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셨어요. 마른 땅을 건넜지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들이밀어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들 앞에 마른 땅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원어로 보자면은 제사장의 발이 닿는 곳마다 길이 열리는 그런 형식이에요. 한 번에 쫙 열린 게 아니라 발을 담그면 그제서야 조금 열리고 또 한 발 더 담그면 열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요게벳은 지금 믿음으로 석 달간 모세를 숨겼습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계획을 세웠으며 그 동일한 믿음으로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는 날 그 시간에 맞추어 그녀가 목욕하는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지요. 왜냐하면 파라오의 딸은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 명령했던 파라오를 아버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녀의 목욕 패턴을 몰래 지켜보고 그곳으로 나아간다? 이거 굉장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요. 요게벳의 믿음은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주에게 모세를 떠나보내려 했던 것, 이게 요게벳의 아이디어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아름답게 볼 줄 알았으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분명 요게벳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움직였을 겁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가 있지요. 계획은 요게벳이 세웠을지라도 그 계획을 주신 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 계획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를 움직이십니다. 파라오의 딸이 갈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근처까지 보내셔요. 많은 거리를 이동한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파라오의 딸이 갈대 상자가 걸려있는 그 갈대 숲을 보고요. 시녀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지요.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다음 같이 읽으시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아름답게 보셨고
엄마인 요게벳도 그 아기를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파라오의 딸 역시 그 아기를 아름답게 본 거예요. 요게벳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아기를 아름답게 보았지요. 그런데 파라오의 딸은, 그 공주는 믿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녀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을까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섭리이지요.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이것은 그 공주의 아버지가 이집트 온 나라에 내린 칙령입니다. 누구보다 이 칙령을 잘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이 공주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가 지금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로 결심해요. 이 아기를 살려주려고 결심합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에 긍휼함을 부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요게벳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요게벳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요게벳의 믿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요. 내일은 미리암과 동역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 즉 모세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요.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게벳은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요게벳은 그냥 그 지혜를 따랐으므로 모세를 구원한 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게벳의 믿음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녀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셔요. 요게벳은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함께 1분 정도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요게벳의 삶에서 또 모세의 삶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게벳처럼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뜻을 분별했다면 행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도 선물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